베드로전서 3장 7절, 신약성경 380페이지 베드로전서 3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합독해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부터 6절까지 이제 아내가 남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특별히 믿지 않는 남편을 둔 아내가 어떤 행실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원리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남성과 여성의 신분적 차이와 사회적 상황에 따라 오늘날 적용하는 것이 조금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남편들아 라고 1차적으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상대방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남성 우월주의 사상과 여성이 굉장히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 남편의 종교를 무조건 따라가야 되는 그러한 종교적인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베드로는 이야기를 했고, 이것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또 다른 누군가를 상대할 때에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또 새롭게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탈무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까닭 없이 아내를 괴롭히지 마라. 그녀의 눈물방울을 하나님께서 세고 계신다. 괴롭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것은 가정 안에 있는 부부간에서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에서도 남편들아 이와 같이,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를 한 번 더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는 앞서 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어떠한 질서와 어떠한 권위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지도자, 사람, 왕, 공동체, 리더, 이런 자들을 향한 삶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서 순종해야 된다, 따라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3장 1절에서도 아내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회 질서 안에서 남편들을 대하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어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에 이와 같이 해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좀 원론적으로 남편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함께 동거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지식을 따라, 이 단어가 조금은 어색하고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이라고 할 때에 이 지식은 대부분이 하나님과 예수님, 구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알아가는 지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과 관련되어 있는데, 오늘 유독 이 구절에서만 유일하게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관련된 이 단어가 아내에게도 붙어서 아내를 지식을 따라서 같이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공동체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어떤 성품과 감정, 그 필요를 제대로 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가 상대방을 아는 그것이 얼마나 고귀한 지식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같은 자리에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은 조금 더 현대적으로 가볍게 해석을 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이 같이 부대끼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매일같이 혹은 매주마다 우리가 같이 대면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서로가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알아가는 고귀한 지식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주신 그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고 그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살아가며 살아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함께 동거해라 라는 것이죠. 남성보다 실질적으로 여성이 훨씬 더 복잡하고 섬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방의 생각과 걱정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바라는지, 상대방의 아픔을 알아주고 상대방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의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고정된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의 생각, 상대방의 관점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요. 어느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50년 이상 같이 부부 생활을 했었는데 이 남편이 평상시처럼 자기 아내에게 생선을 정성껏 발라서 가장 크고 통통한, 좀 이런 표현 써서 좀 죄송하지만 생선 대가리를 떼어서 아내의 접시에 짠하고 극진되죠. 생선 구울 때마다 항상 발라서 생선 대가리를 아내 접시에 올려줬다라고 해요. 남편은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생선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위, 이 생선 대가리를 내가 먹고 싶지만 아내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양보했으니 아내가 좋아할 거야. 아내가 계속 군소리 없이 먹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내가 이제는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일평생을 내가 생선 대가리만 먹고 살다가 이제는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50년 동안 내가 당신이 주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먹었지만 나는 생선 대가리보다 몸통 통실한 살이 좋다라는 것이. 남편은 착각한 것이죠. 나는 당신의 몸통만 먹길래 너무 미안해서 내 생선 대가리를 내가 50년 동안 양보했는데 나는 생선 대가리가 좋아서 아내도 좋아하는 줄 알고 생선 대가리만 50년 동안 줬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아내는 아니었어요. 몸통을 좋아하는데 남편이 대가리만 주니까 대가리만 먹고 50년 동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한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해하지 못했던 재미난 에피소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은 남편들이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얘기, 서로가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누군가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 아래에 서 있는 것과 같다. 혹은 그 사람 발 아래에서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마다 결이 다릅니다. 나무에도 결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마음의 결이 다 달라요. 그런 내 기준에서 그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즉 그 의미는 무엇이냐?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는 얘기는 존중함을 보이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상대를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집에서 50년 동안 살면서도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전우애처럼 그냥 살아가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 하물며 50년 이상 동안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서로 상처받고 참 신기하죠. 오래 시간 동안 알 만큼 알았는데도 그 와중에도 또 순식간에 또 상처가 되고 또 서로 아파하고. 우리는 일평생 상대방을 이해하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옆에 있는 지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을 향한 존중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이죠. 오늘 남편들은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하나님이 왜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지 그것을 이해하고 살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상대방을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혹은 상대방이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성별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녀 모두 다 우리는 연약한 그릇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성별을 차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은 연약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은 여자들을 폄하하기 위해서 베드로가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인 남편들이 아내를 향해 존중하기 위한 어떠한 표현인 것이,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더 여겨라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5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귀히 여기는 자, 덜 귀히 여기는 자, 약한 지체가 있어요. 서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 강한 자가 있으면 약한 자가 있어요. 건강한 자가 있으면 좀 덜 건강한 자가 있는 것이죠. 가정 안에서 마치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상대방을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서로의 연약함, 허물, 약함, 부족함을 비난하거나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함을 볼 때마다, 발견할 때마다 섬김의 기회로, 이해의 기회로, 사랑의 기회로 삼고 돌보라는 것이에요. 서로가 같이 돌보라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만 강함이 있고 여성에게만, 아내에게만 약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 안에서도 목회자만 잘났고 강하고 성도들이 약한 것, 그런 것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의 약함,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정,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가 돌보는 것, 서로가 이해하는 것, 서로가 연약함을 감싸주는 것, 덮어주는 것.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강한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잘난 자들이 모인 곳도 아니고요.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그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 연약함을 통해서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 세워가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더 연약한 그릇인 것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를 돌봐줄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베드로는 남편들에게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귀히하게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은혜를 공동 상속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이 생명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1차적으로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인 것이죠. 그 자녀들을 공동으로 상속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들이고, 더 넓게는 이 생명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어받을 천국 백성으로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것이, 즉 우리가 오후에 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함께 이어받을 자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거할 하나님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서로를 어떻게 여기라는 것이에요? 귀히 여기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것이 아내뿐이겠습니까? 모든 상대방에다 마찬가지.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라는 것이.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을 존귀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보배로운 자로, 소중한 자로, 없어서는 안 될 자로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베드로가 남편들이 아내에게, 또 혹은 공동체 안에서 흩어진 나그네들이 어렵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들로서 존귀하게, 귀하게 여기라는 그러한 겉면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7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남편들아 아내들을 향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가 막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기도를 방해하는 삶, 혹은 기도를 막히게 하는 삶이 있고 반대로 기도를 돕는 삶이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식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며 기도가 막힌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막힐 수 있다라는 것이. 기도를 방해하는 삶의 방식이 있고 기도를 돕는 삶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갑자기 누군가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멈추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또 서로를 향하여서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까? 기도하는데 여전히 힘들고 답답함이 느껴지지가 않습니까? 기도가 막힌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 기도가 힘들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먼저 되돌아 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를 여전히 미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누군가를 여전히 용서하고 있지는 못하는지 말이죠. 남편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한 가정 안에도 주신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상대방을, 아내를 존중히 여기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질서와 원리 안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회적 질서 안에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되고 또 누군가를 향해 불편하고 또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증오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로 상달되어져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영역 속에 믿음의 원리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앞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서로를 돌보며 세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존귀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며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믿음의 동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함께 남편과 아내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안에서도 가족을 이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서로를 이해하며 존중하며 또 귀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살아도 상대방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람인 줄 깨달아 알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허물을 들춰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볼 때마다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품어주며 또한 같이 그 연약함 속에 서로를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을 상속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할 믿음의 동역자들이오니 서로를 향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